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가 20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미하신 주의 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귀한 교우들과 함께 기도를 갖습니다. 오늘도 읽는 주의 말씀, 역대상의 분량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은혜의 각성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고 우리 믿음과 삶에 잘 적용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이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3절까지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의 말씀인데 13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과연 주변의 열방을 다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만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랑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1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쭉 있는 가운데 다윗이 블레스를 치고 모압을 치고 소바 왕을 치고 다 이렇게 또 아람까지 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여러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아주 기쁨이 있죠. 이제 다윗의 왕국이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비단 다윗 개인의 인간 왕국이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다윗의 확장과 승리는 한 가지,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지상 통치인 다윗의 모습은 그 자체가 또한 그림자입니다. 그 자체가 완성적 표현이 아니죠. 그 다윗 왕국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예표 그림자에 실패가 있으면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인 그리스도 왕국의 성공을 또 승리를 바르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국의 견고함과 승리를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그림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다윗의 왕국이 또한 견고하고 또 승리를 거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언약을 통하여 다윗과 맺은 그 언약대로 다윗의 그 일이 이 땅에서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걸 통해서 가리킴화된 참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약에 의하여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 이 다윗의 승리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지적합니다.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13절 가더라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결국 이 승리의 모든 사건의 시작과 또 중간, 결말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저가 승리를 얻었다. 이 다윗의 왕국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그들과 그 다윗과 함께하여 과연 약속대로 그 땅이 확장되어진 승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게 되어진 거죠.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불러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은 철저히 영적인 일인데 이 일은 사람이 비록 쓰임받아 사람이 말로 전하고 사람이 듣고 사람이 권하여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이끌어 오지만 사람은 단순히 제2 원인에 불과할 뿐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죠. 어디든지 무슨 말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 하나님 택하신 자의 영혼을 추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과 17절은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이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4절 17절은 다윗이 승리한 그 결과로 세워가는 통치 질서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서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치 아니하고 굴절과 포각과 또 이런 잘못된 죄악의 양상으로 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나라를 자꾸 바라보게끔 되어집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있는 그 나라의 영적 성태가 너무나 평강하며 탁월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후대에 계속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저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해방과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기대치가 되도록 과연 다윗 왕국은 실제로 다윗이 살았을 때 이루어진 나라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훗날에 타락해버리죠.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자식들도 다 부패한 죄악의 양상을 벌입니다. 이복 누이를 겁탈해버리는 일이 있거나 그걸 또 보복하기 위하여 형을 죽이는 일 등등등 또 왕권을 찬탈해가는 모든 자식들의 반란한 모습은 다윗의 나라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 다윗의 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서의 긍정적 역할이 있는 반면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영원치 않다는 사실을 뭘 의미하냐면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그림자의 연약성과 또 죄성은 그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요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자에 담겨져 있는 선한 것들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그리스도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국가 전 행정 체계를 잡아가는 내용이 14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8장 1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 복됨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위해서 마음의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계속 이루어져가는 배경 속에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다는데 왜 여호와께서 어디 가든지 승리를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읽었던 17장 16절 27절까지 말씀이죠. 어제 읽었던 주의 말씀을 볼까요? 16절, 17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가를 고백하죠.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내 집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주께서 존귀하게 하십니까? 존귀하게 하십니까? 라는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언약 앞에 자신이 어떤 복을 받는 걸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는 그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 불과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 삼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19절과 22절에 가게 되니까 중요한 말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을 수가 없는 것은 자같이 비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주께서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는 누구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과 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자녀 삼으시니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 나오죠. 다윗 언약이란 말하는 것이죠. 다윗을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 장래의 저들의 후손을 통하여 세울 것이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히 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는 다 한편으로 긍정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그건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서가는 모습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다윗의 통치 속에서 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조가 서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조가 끝까지 올람, 즉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다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이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다윗의 지금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주께서 영원히 이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이 복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 언약에 대한 찬송과 고백과 영광 돌림이 과연 어떻게 실제 다윗의 삶 속에 드러날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어떨까?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었던 18장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어제 읽었던 10장의 언약에 따라서 18장은 현실이 주어집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이 펼쳐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 18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실현하셨다. 이 외침이 바로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다윗을 통해서 그가 가리킨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에 따라 영토를 확장시키고 열방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움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같은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걸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도록 이끄심이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이 뜻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택한 백성 다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 나가는 일들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그러나 그걸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견고합니다. 우리 그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견고합니다. 이걸 굳게 믿고 주 앞에서 오늘도 담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